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을 할 때 알게 된 기업체를 운영하는 한 권사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이 권사는 화분을 만들어 원예 농장에 납품하는 직원 10명 정도의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장에 불이 나서 공장이 전소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공장은 예전에도 불이 나서 공장의 반 이상이 불에 타 애를 먹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이 나서 이번에는 전소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비록 일은 그만두었지만 제가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의외로 전화를 받는 권사의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제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직원들과 회식하러 나간 사이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 같다며, 그래도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은혜라고 감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화제이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도 건넸습니다. 넌지시 한 기도 부탁이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해 주러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지금 오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전소됐기 때문에. 그러니 뭔가 좀 정리되는 3월쯤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제 예상보다 목소리가 밝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두 번째 불이 나서 공장이 전소되었는데도 저렇게 목소리가 밝지? 어떻게 은혜라고 감사라고 말하지? 혹시 보험금 때문일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험금은 실손 비례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만큼 나오지 피해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공장에는 화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큰 틀들이 있어요. 이 틀들이 약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틀을 갖고 각양각색의 화분을 만듭니다. 이 화분틀이 전소되면요, 이걸 다시 다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불이 났을 때도요 200개의 화분틀이 다 전소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만드는데 너무 많으니까 디자인을 다시 하는데 오래 걸려갖고 그냥 일단 50개만 만들어서 공장을 가동했어요. 이걸 다 만들려면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가 넘어야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그때까지 직원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손해가 아주 크죠. 물질적 손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제게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밝지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까 얼마나 고생할지 뻔히 아니까. 그런데 바로 답이 생각났습니다. 평소 그 권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쉽게 답이 유추된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신뢰였습니다. 이 권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많아요. 그 체험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신뢰를 가지게 했음을 평소 느꼈는데 시련의 순간이 닥치자 그 신뢰가 그를 지키고 있음을 확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흐뭇했고요. 또 도전도 되었어요. 사실 같은 시련을 두 번 겪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신뢰를 지킨 일을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같은 시련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이 질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쯤에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흥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사랑하는 제자의 아버님이 갑자기 시형 간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불과 6개월 후에 어머님도 시형 간염으로 돌아가시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형 간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시형 간염은요, 간암이나 강경변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조기 발견이 우선입니다. 조기 발견되면 살 수 있지만 늦게 발견되면요 가망이 없어요. 아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6개월 만에 양부를 다 잃어버린 어린 제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연달아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친구가 신학교 다녔거든요. 6개월 전에는 아버지가 6개월 만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지금 그 친구는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길은 안 가요. 일반 평신도의 길을 가지만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지요. 이번에 그때 질문을 던졌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 질문이 불이 두 번이나 난 권사를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반복되는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은 어찌어찌해서 넘어갔는데 왜 또 같은 시련을 주시는가 하며 혼란스러움에 빠지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시련은 없을 수 없죠. 살아있는 한 시련은 계속됩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하지만 똑같은 시련이, 그것도 삶이 절단 날 것 같은 시련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은요, 신앙인이라도 버티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단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보십시오. 그도 반복되는 극심한 시련에 답답함과 원망의 절규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 같이 열왕기상 17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여기서 또라는 접속사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또 자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럼 언제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스스로 그렇게 느낄 만한 사건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 있게 하라. 이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가축과 사람이 죽었죠.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포했는데 그 결과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3년 반 기근 동안에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타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자신이 신세지고 있던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절규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십시오. 이 시련마저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반복되는 시련이 내게 온다 해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반복되는 시련마저 옆분과 인사합시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 삶이 절단 날 것 같은 반복되는 시련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결국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지요. 같이 본문을 봅시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요. 본문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황당한 명령, 즉 삶이 절단 날 것 같은 시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또 이런 시련이 있었나요?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인 만 3세 때, 마카오베에서 2장 2부, 마카오베 2부에 보면 3살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여주인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리고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빠집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한 히브리의 원뜻은요,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쓸모가 없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이 근심은 아브라함을 절단나게 할 정도로 괴롭히는 큰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고 광야로 내쫓는 것은요, 그냥 죽으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갈이 광야길에 눈이 밝은 여인이 하더라도 이렇게 내쫓기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남편과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요구를 살아간 겁니다. 예, 잔혹하죠.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와 장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괴롭혔으니. 그런데 설상가상 여기에 충격적인 일이 더해지죠. 우리 같이 창세기 21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라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리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여 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이것이 어디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가령 하나님이 아내와 자식을 편도 티켓만 딱 끊어서 미국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먹여 살려줄게. 그런다고 남편도 쉽게 순종하겠습니까? 미치지 않는 순종 못합니다. 그냥 편도 티켓, 비행기 티켓 딱 끊어줬어. 10원 한 장 없이 미국으로 보내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잘하면 어찌어찌 살 길이라도 열리죠. 아브라함은요, 광야입니다. 이건 100% 죽는 길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어려운 순종을 하죠. 아마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내와 장자인데. 그런데 그런 시련이 있은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직접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신 거지요. 이러니 반복된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고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극복하지 못한 시련은 그저 시련으로 남아있지만 극복한 시련은 시험으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통과한 시험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요. 더 이상 그 삶에 어떤 시험도 없는 행복한 노년, 평안한 노년을 보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이유가 없죠. 시련 주실 이유가 없어요.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고난이도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최초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후 아브라함과 그 후손 족장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되었을 겁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을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지요. 이건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은 정식 족장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 호칭을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전에는요, 그저 아내 사라 경로가 끊겼고 아브라함도 100세이니까 아들을 낳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깝기에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주시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것쯤으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원 가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실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닌 70세에 장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 동생들은 70대 이후에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100살의 아이를 낳는 건 물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놀랍지요. 하지만 꼭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련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준비의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이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어야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은 소망을 산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련을 극복하여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죽은 데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소망도 산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설령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다시 창조하시니까.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죽은 소망에 산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저는 욥에게서도 이 믿음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의 재산과 그의 10명의 남매와 그의 건강과 그의 아내까지 싹 걷어가시죠. 욥이 뭔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위해 욥에게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부자였는데 재물 싹 걷어가시고 10명의 남매가 있으면 싹 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 몸에는 온통 그냥 종기가 나잖아요.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욥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인 욥에게도 그리고 당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가설의 맞음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욥기에 무려 32구절이 나옵니다. 그중 욥의 고백 하나를 봅시다. 욥기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기서 전능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엘샤다입니다. 이게 무려 32번이 나옵니다. 엘샤다이. 욥기에. 여기서 욥이 어떻게 그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의 통과니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지요. 욥에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소망을 산소로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삶이 절단 날 것만 같은 시련을 반복해서 주셔도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질병 하나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경제적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진로 하나 인도해 주지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녀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 없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믿지를 않아서. 이건 마치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저지른 실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그 치에서 썩은 내가 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를 붙잡고 원망하며 웁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오라비를 치료해 주셨으면 오라비가 살 텐데 왜 늦게 오셔서 엉엉 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비통해 하시면서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오셨건만 예수를 믿지 못하여 울며 그걸 보며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예수도 울게 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는 마르다의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았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령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걸 싹 걷어가신다 해도 그 하나님은 그보다 몇 배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혹한 반복되는 시련마저도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첫 번째 시련인 하가가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하가가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며 이스마엘이 바람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손자가 되게 하셨고요. 능숙한 사냥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이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손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강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함께 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를 번역한 건데요. 하야의 기본 뜻은 존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뜻이 있어요. 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to become, 되게 하다. 즉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단지 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옆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 쏘는 유능한 사냥꾼이 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셨고 이스마엘이 바람강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가 결국 애굽 여인과 결혼한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아무도 아브라함은 하가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며 그 모자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40분만 아니라 일가를 이루게 하셨네. 감사하다. 은혜다. 이 은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은혜의 경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에 반복되는 두 번째 시련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바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못 감당할 것 같은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경험이라는 예방주사를 미리 맞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분명 은혜의 경험이라는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음에도 마치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처럼 반복되는 시련 앞에 맥을 못 추고 그 믿음이 허물어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닙니까? 그는 시련이 왔을 때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야지 구원받는다. 뭐라면 자신의 든든한 구원의 방패다. 이런 사실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이 전쟁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밤새 쫓아갑니다.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붙잡은 왕의 군대들을요, 기습 공격했어요. 목숨을 꼭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해서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깨달은 거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은 우리 삼촌밖에 없다. 이걸 롯이 깨달았죠.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은혜의 경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사실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산속 동굴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롯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경험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과 같은 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절단 날 것 같은 시련 앞에 그 시련이 맥을 못 춘 이들을 보면 이들은 마치 이런 시련을 처음 당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그 시련은 처음 겪는 시련이 아님을 깨닫게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오래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이력을 다 알잖아요. 내가 그들의 삶의 이력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분명 이런 비슷한 시련, 이보다 좀 약하지만 그런 시련이 이미 그 삶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은혜의 예방주사를. 그럼에도 까맣게 그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린 거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반복되는 더 큰 시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될까요? 롯이 이에 대한 통찰을 주죠. 그가 왜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린 자가 됩니까? 롯은요, 소돔성에 너무 잘 적응해서 잘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례 롯은요, 두 딸을 소돔성 남자 결혼시키죠. 소돔성 남자들 사위로 삼고요, 자신은 소돔성의 유력한 자 장로가 되려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판결한 자가 되려 합니다. 롯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롯은요, 소돔성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능력이 안 돼서 맨날 그 영혼은요, 소돔의 죄악 때문에 상해 갔습니다. 자기 영혼은 능력이 안 돼서 상해 가면서 사실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소돔성을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됩니까? 내가 구원한 방법은 소돔성에서 유력자가 돼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착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갔고요, 세상 사람으로만 잘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면 은혜의 경험이 아무리 진해도 휘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카드 영수증에 잉크가 휘발되어 사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은혜의 경험이 휘발되어 사진 것도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카드 영수증 그 잉크 휘발되어 사진 거 보셨습니까?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요, 은혜의 경험이 휘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기적을 요즘 성도들에게서 봅니다. 온통 그 관심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되는 성도들 봅니다. 물론 이렇게는 말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꼭 그 롯을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심령이 상해가는, 능력도 안 되면서 소돔성을 구원했다고 그러면서 하나 심령이 상해가고 그런 롯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이 휘발되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그 삶에 큰 시련을 주시면 어쩔 줄 몰랍니다. 처음 그 시련을 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을 못 칩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요, 언제 그런 은혜를 주셨냐, 오리발렘입니다. 많이 봤어요.
아직 은혜 좀 기억하세요. 언제 그런 주셨냐고.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은혜냐고 그럽니다. 오리발레 믿으라고. 안타까고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렇게 은혜의 경험을 휘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여러분, 세상에 매몰되지 마세요. 신앙인은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요, 그저 소풍 나온 듯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가볍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세상을. 우연히 한 스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소개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있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으니 내가 옷을 보호하게 돼요. 사람이 살려고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있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가 됩니다. 이런 걸 전도 몽상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보세요. 인생은 공이라는 불교의 가치관이 담긴 글이지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사실 너무 무겁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무겁게 살려는 사람들의 최애 선봉에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주의 종이니까,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루어야 돼, 의미 있게 살아야 돼, 막 이걸 그냥 막 내 어깨에 잔뜩 메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길인 줄만 알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어제 제 친구 윤태성 목사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면서 이제 환갑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환갑을 바라본대요. 저는 아직 30대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 기도원과 성경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은요, 사실 가볍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같이 창세기 5장 22절과 1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5장 22절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의 일대기를 얘기한 거고요. 17장 1절은요. 이미 소개한 대로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 할락하라는 단어입니다. 동행하며로 번역됐고 행하여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요. 왔다 갔다 하다. 왔다 갔다 하다. 즉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동행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동사를 보면서 문득 계리가 떠올랐어요. 반려견 계리, 산책하는 거. 여러분, 계리와 함께 산책을 하면요. 계리가 그냥 옆에 보조받쳐 쫙 걷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긴 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신나게 앞에 갔다 들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가서 냄새 맡고 여기 가서 오줌 누고 왔다 갔다 별 오당에 다 떨면서 같이 산책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려견이 무겁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요. 반려견은 그저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서 신나게 주변을 가볍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완전하라를 윤리적인 뜻으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자꾸 왜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뜻이 아니에요. 예. 왔다 갔다 하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산책하는 것, 그것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소풍하듯이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는 은혜의 경험을 가진 이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휘발리지 않습니다. 더하여 그는 인생의 극심한 시련에 흔들릴 수 있어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마치 가벼운 갈대가 바람에 휘청휘청 거릴 수 흔들릴 수 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듯이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소풍하듯이 나그네로 쉬듯이 가볍게 사세요.
너무 이 땅에서 뭐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고 무겁게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가볍게, 가장 가볍게 주 앞에서 사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소년부 아이들. 와!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거고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사실은요. 예.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싶어서, 뭐 내 삶에 어떤 큰 의미를 가진 걸 하고 싶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그냥 헛헛거리며 인생 푹 쓰면서, 그치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그냥 주일 와서 드리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리자고 하잖아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주신의 경험을 고스란히 기억할 거고요. 설령 그 삶이 절단 날 것 같은 시련이 와도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결국 극복하여 시험을 통과한 자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은혜의 경험을 휘발시키지 맙시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가볍게 삽시다. 시작. 가볍게 삽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좀 하지. 그렇죠? 다음 주는 좀 가볍게 할까? 하면서 왜 설교 이렇게 길게 했을까? 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시련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지로 내모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죄악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구만.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애굽 쪽 하갈을 주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불신이라는 죄악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도요, 아수리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은요, 첫 번째 다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번 시련에는 당혹감이 컸고요. 온갖 의구심, 질문들이 막 샘솟았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시험 성적만 나빠도, 대학 진학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교회 부인 내 뜻대로 안 돼도 온갖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은 제 얘기예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저야말로 하나님께 여기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내가 잘 될 때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는요, 온갖 질문을 하나님께 막 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에도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큰 교회에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었어요. 뭡니까? 2023년까지 교회 성전 건축 약속을 주셨거든요. 선포했잖아요. 근데 2023년도 12월 때 됐는데도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왜 약속해 주시고 빵꾸 내십니까? 예. 이런 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약속에 신실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신실하면요, 교회 건축하거나 성전을 옮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사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거기서 제시한 금액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깎고 팔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고요. 그쪽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 뒤로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보고 갔어요. 마지막 한 3번째가 4번째쯤에 드디어 가격 흥정이 들어왔어요. 자, 정말 사고 싶은데 우리가 좀 가격을 다운시켜달라. 그럼 저희가 사겠다. 이렇게 흥정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가격을 낮추고 성전 건축을 할까? 이미 사고 싶은 성전이 있잖아요. 저 반월역 바로 옆에. 거기는 110평짜리 땅이 있고요. 교회는 허름하지만 사놓으면 나중에 리모델링에 싹 심으면요. 어우, 상가 건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땅에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예.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몇 년이고 안 팔고 기다리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팔리면 갈 수 있는데 그냥 가격을 좀 낮추고 그걸로 갈까? 가격을 낮추면 내가 좀 헌신할 부분이 좀 생겨요. 내가 좀 헌신하고 그럴까? 그러면 송정에서 송정에 이사 올 때처럼 그렇죠? 어쩌지 될 것 같아.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그냥 딱 맞을 것 같아. 가격을 좀 낮춰주면. 그쪽도 가격 흥정하면서 뭐 엄청나게 다운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다운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두렵더라고. 제 안에. 내가 이 나이에 또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제시한 금액에서 1원 한 장도 안 뺍니다. 대출 얼마 있습니다. 안고 사시면 사십시오. 그러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건축할 기회를 주었다. 그 기회를 선용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의 목이었다. 마치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기회를 줬고 그 정복할 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었듯이. 이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회를 주시는 것과 하나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우리는 전자 거였어요. 전자 거. 다음에는 하나님 밥상 차려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왜 약속 빵 보내세요? 이런 질문을 한 그 질문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신이 불멸자 인간에게 던지는 대사가 있었어요. 많이 아실 겁니다. 소개합니다. 신은 그저 질문한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드라마를 볼 때는 그냥 멋진 대사다. 역시 김우수 짱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그 대사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그치 신은 대답한 자가 질문한 자지. 그렇구나. 근데 왜 난 자꾸 하나님께 질문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이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는 거였어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 때문에 질문하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런 제 의심과 불신마저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지금 살아있죠. 이런 저를 발견한 상태에서 본문의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놀랍게 그지없었어요. 나는 질문한 자인데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으면 왜 안 하지?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저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의심과 불신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데 뭔가 질문합니까?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니까. 이것이 도저히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는 항상 의심과 불신 사이 어디쯤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도 어른스러운 질문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어른스러운 질문이면. 좀 전에 소개한 도깨비에도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회장 손자가 회사 대표에게 묻습니다. 대표님은 결혼 생각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왜요? 이미 결혼해서 애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모르죠? 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안 물어보셨으니까요. 그리고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른들의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주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문득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짜 어른 신앙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요. 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는 철없나의 질문이 줄을 줍니다.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돈 왜 안 주세요? 건강 왜 안 주세요? 이 질문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요. 의심과 불신이 또아리를 트고 있죠. 이러면 내 삶이 절단 날 것 같은 시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을까요? 이에 대해 제게 매년 책을 읽을 때마다 큰 통찰을 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10년 전에 샀는데 10년 동안 한 10번 더 읽은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정말 좋다는 책이 있어요. 강추. 브래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책에서 가차없는 신뢰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신의 감정, 상황,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가차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물러요. 우리를 가차없이 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너무 봐줘. 우리의 상을 너무 봐줘. 우리의 의지를 너무 봐줘. 너무 우리를 소중히 다뤄. 봐주고 다 봐줍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가 만약 자신에게 가차없이 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상을 다 봐줬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못했습니다. 100%.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가차없는 신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차없는 신뢰를 하세요. 자신에게는 가차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내게 가차없이 냉혹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대신 나를 챙겨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챙기지 못한 번제물을 수양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듯이 숯불에 순양이 걸려서 뿌리 걸려서 예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이 결단 은혜가 우리가 느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께 가차없는 신뢰를 드립시다. 가차없는 신뢰를 드립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인생이라는 긴 항로를 항해하다 보면 매일 잔잔한 바다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보다는 거친 파도를 만나는 것이 다반사고요. 또 태풍의 철이 오면 작년에 만났던 무서운 태풍을 또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인생의 모습이죠. 성도라고 예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왜 내게만 반복해서 같은 시련을 주시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도리어 그 반복되는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한 이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여호와의 복을,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과 인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와, 내게 기회가 왔다, 이 시험을 극복하여 시험을 통과한 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 우리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험을 준비합시다. 태풍의 계절을 통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한 시험을 남겨두지 말고 극복하여 통과하는 시험을 만듭시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소망을 산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싹 걷어가셔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요, 몇 배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의 경험을 휘발시키지 맙시다.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며 반복된 시련을 극복합시다. 이를 위해 이 땅의 삶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땅은 진짜 무겁게 살지 마세요. 가볍게 소풍하듯이 나끈내로 지내듯이 삽시다. 예. 뭐 우리가 대단한 거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차없는 신뢰 드립시다. 내게 너무 무른 삶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궁히 여기시고 신경 쓰도록 내게는 냉혹해지시기 바랍니다. 분명 2024년대 우리 큰교회 항해는요, 시련이 극복된 시험으로 변화되어 여호와 이레의 상급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인정과 칭찬, 이 엄청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한 해의 항해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반복된 시련, 통과한 시험을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은혜 다 누리는 큰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